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인간의 영의 문제를 감추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기만 강조하며 우리에게 자꾸 접근합니다. 영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육의 것만 보여주고 물질적인 것만 보여줘서 영의 것을, 영적인 문제를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것은 다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 영적인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만 붙잡으면 돼. 그거 틀린 겁니다. 또 다른 반면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이 이원론적인 삶을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야,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한데 그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마실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우리가 똑같이 물질 앞에, 육신적인 거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사단은 영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 영의 것을 다 감추어 버리고 언제든지 현실적인 그 육체의 문제와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강조하면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한낱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구호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라도요, 목사가 완전합니까? 목사가 정말 신령합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물질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것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수 목사들 많이 나옵니다. 요새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237 5천 종족 사실은 이건 응답으로 받는 건데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산업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들과 문제와 갈등, 위기, 어떠한 상황들, 사람들의 말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불신앙,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나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오염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가지고 당연한 건데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을 붙잡습니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다른 거 붙잡으면 그 갈라디아 1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목사 말이 진리입니까? 목사 말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그 외의 것은 다 복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거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만이, 이 오직 복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나갑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착한 행실과 선행과 또 많은 그러한 구제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의 이름은 희미해지고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붙잡고요. 다른 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게 다 놓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거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이 원색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말씀뿐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끝나는 거죠. 인쳤단 말은 뭡니까?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오직 복음. 이게 원색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해결받지 않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것이 너희들이 믿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물론 이미 들어오셨지만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어떤 것에도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심정이 아마 우리의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장정만 60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 광야에서 그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도자 모세를 막 대적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이게 떨리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쟤네들 알지 않습니까? 쟤네들 진짜 상태 별론데 조금만 하면 쟤네들 막 그냥 공격해 들어오고 또 모세마저도 했었는데 쟤네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갈지, 쟤네들이 내 말을 들을까?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모든 상황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불신앙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사실 이 여호수아는 그 과거의 그 상황들을 붙잡고 그 상황 앞에 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이 연약함, 무능함 앞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시금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그 상황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현실과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이 광야에서 오합지졸의 그러한 난민이에요. 난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게 도대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나하고 안 맞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고 동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처럼 현실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려도요, 손가락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십시오. 너무나 이게 허황되게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허황되지는 안 되겠지만 허황되게 보고 아주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정확하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러면 끝난 거죠. 이러면 끝난 거죠.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근데 사실 없었습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대적이 있었잖아요.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내 평생에 네가 산업을 하고 네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을 능히 무너뜨릴 그 대적을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게 어떤 상황도 될 수 있겠죠. 사단의 공격도 될 수 있겠죠. 그걸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러면 된 거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게 증인이죠. 본 사람한테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블랙박스가 없을 때 그 플랜카드 많이 걸렸죠. 메시 며칠 날 메시경 무슨 사거리에서 르망과 소나타의 추돌 장면을 보신 분은, 제보하시는 분은 살해를 하겠음. 근데 만약에 거기 제가 봤어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봤다 그때 여기서. 근데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잘못이다. 그럼 끝나는 거였어요. 증인이니까. 이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딱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은 조금 희미하게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발걸음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그러한 상황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언약 보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네 발걸음은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광야 이 환경 그거 바라보지 마. 아말렉 와가지고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거 바라보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살다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럴 일들이 생길 건데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간 인생은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여리고 앞에서, 안악산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족속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 홍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언약적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일 수도 있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약적 응답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맞추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라 그래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온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에 근거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죠. 사실은요, 여기에 세 족속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르우벤 지파와 반 지파와 그 갓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얘네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들은 여기 살겠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그 부녀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여기 남겨두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우리 남자들은 같이 들어가서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르우벤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입 싹 닦을 수 있잖아요. 우린 여기 있을 거야. 우린 안 갈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절대 순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작과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것이고, 물론 전체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생각 가운데 각인된 것에 서지 않고 오직 복음 앞에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